저는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광야를 꼭 들르곤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스라엘 광야가 참 좋더라고요. 특히 새벽에 동토올 때의 광야도 아름답고 또 해질 무렵에 빨갛게 물드는 이 광야의 모습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만 이스라엘의 광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저처럼 이스라엘의 광야를 무척이나 또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은 책까지 다 쓰셨습니다. 광야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쓰신 우리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스라엘의 네게브 야하드 사역단체의 대표이신 다니엘 장 선교사님과 함께 오늘은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게브 야하드라고 이렇게 사역단체 이름을 소개했는데 네게브 야하드 이게 무슨 뜻이고 뭐 하는 단체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2013년도에 3월 달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게브 땅에 내 백성 스파라딤의 알리아를 돕고 그들 위한 정착촌을 만들라는 너무나도 좀 황당하고 놀라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쭉 그 비전을 쫓아가다 보니까 2018년도 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게브 야하드라는 어떤 선교사들 단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때부터 한 가정씩 이렇게 네게브로 내려가는 일이 시작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네게브에서 우리가 함께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역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스파라딤이라면은 어디에 있는 스파라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원래 스파라딤이라는 것은 복수형이고 스파라드가 히브리어로 스페인이라는 뜻입니다. AD 70년도에 로마에 망하고 그다음 유대인들이 죽거나 도망쳐서 웨스트 서쪽으로 가다가 멈춰선 것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천몇 백 년 살다가 종교 재판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또 중남미로 흩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살던 사람을 통칭해서 스파라딤, 스페인에 사는 유대인들이라는 그 통칭적으로 스파라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번성했고 그래서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때를 전후해서 스파라딤이라고 부르는 게 시작했고요. 실제 스파라딤 이야기는 좀 더 거슬러 가게 되면 주전 8, 9세기 보게 되면 오바다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스 있는 자들은 네게브 성읍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적으로 남부 유럽, 북부 아프리카, 중남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스페인어를 썼던 옛날에 유대인들에서 스파라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스파라딤이 네게브 사막에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게 좀 더 가면은 가나안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유다 지파에 준 땅의 대부분이 네게브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25개 4개의 성읍들과 마을들과 촌락들을 유다 자손에게 줬어요. 거기서 유다 자손들이 각 동네 고을 성읍마다 유다 자손 살았는데 그들이 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망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스페인 쪽으로 갔고 그들이 중남에 흩어졌고 남부 유럽, 북부 아프리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통칭으로 스파라딤 하는데 실제 제가 어떤 경험은 미국의 샌안토니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가서 스파라딤들 그 아누심이라는 곡 들어보셨죠? 네. 그 당시 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캐톨릭에 개종한 사람들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개종해야 할 수가 없었던 아주 주운 글씨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쉬쉬하면서 그동안 1000년 가까이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그들이 돌아올 준비를 하는데 그들 아직도 자기 조상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는 1989년 대부분의 판결에 의하면 아누심들은 유대인이 더 이상 아니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알리아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네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 자기는 뭐 아누심이지만 자기는 유대교를 다시 개종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누심이다.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아누심의 크리스찬은 그야말로 최악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는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그 아누심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알리아를 금지시키고는 있지만 오바댜의 말씀처럼 당연하죠. 언젠가는 그것도 다 이제 뛰어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저희 사역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사역의 98%는
다 컴패션 베이스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과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의 성취라는 차원까지 성교가 올라가야만 비로소 길이 열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한국 교회가 이 점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억셉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또 유다 자손에게 줬는데 유다 자손이 다 망하게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바댜 보게 되면 그들이 스페인으로 갈 거야. 거기서 네겝으로 돌아올 거야. They will possess the towns and cities of Negev. 얻을 것이야. 근데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possess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집 짓고 산다는데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르슈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걸 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분은 전 세계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라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가정을 떠났는데 가정을 회복해 돌아오는데 자식이 없으면 가정 회복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 유다 자손들이 그리고 네겝의 땅을 편만하게 차지해도 유다 자손들이 못 들어온 거예요. 그들 상당수가 스파르타임 안오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단은 이스라엘 정부라 하여금 유다 자손들, 스파르타임들, 또는 안오심들은 절대 못 들어와. 라고 하는 건 사단의 정책이 생기죠. 근데 정작 그들은 돌아오고 싶어 합니까? 미국에 이제 데산체스 박사님이라는 분, 안오심인데 그분이 이 안오심이 있던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확실히 믿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이방인도 네. 오바댜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믿고 네. 그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네. 왜 정작 이스라엘 정부는 이렇게 안오심이나 유대교를 안 믿는 카톨릭교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막고 제가 볼 있을까요? 첫 번째는 1948년에 독립을 하면서 기존이 정통파 유대인들하고 아마 미락은 있어요. 첫째 이제 샤밧은 철저히 지키게 해달라라고 정통파 유대인들이 정부와 협상을 해서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이스라엘 정부의 수반도 총리도 이 정통파 유대인과의 약속을 못 깨는 거예요. 특히 네타냐후 오랫동안 했지만 그 정통파 사스당이 계속하고 그리고 정통파들 항상 내무부, 법무부를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비자, 입국자 다 내무부 소관에 그 내무부 수장이 초정통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는 걸 허락되지만 자기 동족의 기독교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네게부는 광야죠. 물론 몇 개 도시가 있지만 뭐 바람 불고 먼지 날리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처음 그 네게부 도착했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제가 삶의 터전을 네게부에 옮긴다니까 좀 한편에 비장한 마음도 들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끔 갔다가 밤에 올 때 저 멀리 광야에 캄캄하잖아요. 불빛만 좀 보이지. 그 광야를 들었을 때는 마치 내가 엄마의 품으로 달려간 아기처럼 그 너무 평안함. 물론 사람이 적응하다 보면은 자기가 사는 곳이 자기 마음의 고향이지만 네게부는 굉장히 광활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하늘에서 치료 중인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바댜 요엘이 만약에 외국인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거의 주전 한 8, 9세기 중엽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걸 본다 그러면은 오바댜 요엘이 하는 이 메시지가 종말적 메시지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일맥상통이 돼 있고 한 2016년도 어느 날 미국 안오심이 총국을 했는 그 영상에도 나오는 여자입니다. 헬렌 모르간 산체스라는 그분이 왔다가 저 북사해 쪽에 보게 되면은 조그마한 장소가 있습니다. 일오봇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다니엘장 지금 좀 빨리 와줄 수 없냐?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와서 이야기하겠다. 가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저 성질이 급하니까 말을 해라. 그리고 가면서 생각하겠다는데 그분이 바로 그 자기 숙소에 한 500m 떨어져 있는데 그 프레이어 마운틴, 기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 그게 아침에 딱 올라갔는데 해가 막 뜰무렵에 자기가 정중앙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환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기도산이 딱 들리더니 네겝의 정중앙에 쿵 내려앉더래요. 그러면서 동서사방에서 안오신 무리들이 와 오는 걸 봤대요. 그런데 거대한 네피린 햇바닥으로 사람들을 삼키고 있더래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내 종 오바댜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를 풀어진 그날부터
하늘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겠다. 그러나 땅에서는 이게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이 쓰러졌어요. 일주일 동안은 미국의 샌안토니에 있는 테라피스트하고 전화로 이렇게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저한테 텍스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거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볼 때, 네겝은 눈에 보이지 않고 광야지만 유다 자신이 들어와서 차지할 것이고 그 주님이 오시기에 준비하는 그 마지막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도 눈에 우리는 보지 않지만 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겠다. 왜냐면요, 그것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나고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주님의 자손들, 유다 자손들이 거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할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기도 집을 운영하시는 어느 여성 교사님이 자기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2018년 크리스마스 날 힐렐에 있는 일식집에서 자기가 사실은 네겝 비전을 먼저 받았는데 그랬다가 네겝 갔다가 자기가 죽을 순간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 그러시대. 너는 교만해. 교만은 저는 절대 이 땅으로 못 돌아. 그때 말씀 듣고 이건 네겝의 땅은 무서운. 그래서 저는 가끔 저 후원자들 할 때 네겝은 어떤 땅이냐. 광야, 멋있다, 태양. 그 전에 광야는 무서운 땅이다.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네겝 땅. 왜? 유다 자손이 들어와서 오바다의 예언대로 거기서 성읍들을 이루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자처럼 잠시 들렸다 오기 때문에 저에게 그냥 그 광야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름답고 푸근하고 하나님 만나고 맞죠? 이런 걸로만 낭만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군요. 예루살렘도 물론 예루살렘에 말할 것 없죠. 전 세계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지만 그 전에 이 네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제2의 예루살렘 같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 광야도 멋있지만은 멋있죠. 네겝 사막 이게 그 매력은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 집 사는 데는 바로 앞에 나가면 찐 광야고 개디들이 40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돼지요? 개디. 들염소란 거 있죠. 염소. 개디라고 그러죠. 나가면 앞마당이 찐 광야니까 널찍한 데니까 수시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광야를 산책도 하고 또 땅을 밟으며 기도도 하고 하죠. 그래도 지금 그 네겝 사막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시죠? 저희 지체들이 있죠. 거기서 매일 아침 예배, 오후 기도, 그리고 샤bat 예배, 또 샤bat 디너 같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겝에 내 제단 하나 만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없어도 된대요. 내가 있을 곳은 마련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제가 서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광야 얘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도 그 네겝 광야에 계시면은 한복판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느낍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세상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세상은 모든 게 있잖아요. 모든 게 충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막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일 수가 있고 또 광야는 정말 바람 불고 먼지 나면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날리는데 아무것도 없죠. 없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훨씬 더 소홀하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그 마하나임 네겝이라는 조그만 집을 하나 정원이 있는 집을 센터로 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겝에 내 제단을 하나 만들어서 좋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 없어도 된대요.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 없고 우리 지체들만 예배 왔다 갔다 하나님 심심하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으니까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마련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땅에 이 예배 그리고 옛날에 말하면 제단이잖아요. 우리는 예배잖아요. 예배제가 서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외치는 날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광야에서는 다른 생각 할 수 없잖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체를 흠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사역이 아니에요. 예배, 기도, 예배, 기도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도 네게부 사막인지 모르겠는데 미츠별 아몬 밤하늘의 별이 아주 예술이더만요. 미츠별 아몬이 세계 10대 별들을 볼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죠. 저희 집에서도 보면은 밤에 이렇게 컴컴하고 맑을 때는 뭐 그야말로 별이 막 쏟아지죠. 네, 엄청 많죠. 그렇게 누워 있으면은 어디선가 막 음성이 들릴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생각들, 상념들, 쓸데없는 욕심들이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클리어하게, 혼미치 않게. 하나님께 저희들 하는 말씀은 아주 칼 같아요. 이 익은가 적은가를 혼미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저희 후원자들이나 후방 교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2020년 1년 동안 광야의 소리를 매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는 그 끝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야기니까 책으로 만들어 해서 한국 올 때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이군요. 네, 그래서 아하. 급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게 40개를 줄인다고 막 엄청 힘들었고 그걸 바로 저 출판사 대표에게 보내 출판 대표가 아주 잘 만드셨어요. 너무 잘 아니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진짜 광야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광야도 광야지만 그 인생에서 삶의 광야를 헤맬 때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삶의 광야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도 서울 같은데 사실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는 거의 참 성도들은 지금 인생에 반드시 걸어가야 될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그들은 편안한 길을 가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먼 거리 여행을 갈 때 냉장고 세탁기 다 치고 간 데는 없잖아요. 간편하게 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국 떠나갈 길이니까 뭘 들고 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현실이라는데 부모, 가족, 자식들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광야의 길을 살기로 결정하는 자체가 그는 거의 자기 죽음에 가까운 길이 아니지만 물론 저희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일밖에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또 한국의 미국이나 우리 후원자들 쭉 볼 때 한번 이해는 돼요. 얼마나 삶이 힘들까.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힘들겠다. 우리는 훨씬 편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아예 없으니까 가방 3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그분들은 또 섬겨야 될 남편,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데 힘들지만 그러나 이제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상으로 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것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과 뜻만 정하면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요. 광야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손잡고 가는 길이에요. 네게부 광야에 저 버스도 안 다니는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름도 없는 꽃들이 쫙 펴 있는 거 보면 야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 솔메라 들꽃보다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들꽃의 그 영광이 솔로몬 영광보다도 얼마나 크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은 우리가 마지막 길에 살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은 자기가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가 다 놓아야만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지가 들어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을 테이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걸 같이 가는 거예요. 아유, 성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막 저도 네게부 사막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1년 365일 매 계절마다 광야의 모습이 바뀌겠지만 지금쯤은 어떤 모습이? 지금 이제 3월 초중이니까 이제 건기가 막 시작되는 이런 이제 늦은 비가 오고 하는 데니까 파릇파릇한 풀들이 좀 사라지면서 이제부터 4월부터 건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르고 이제 와디 같은 형태만 나오면 그렇지만 겨울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막 쏟아질 때는 진짜 강이 되죠. 그럼 마를 때는 마른 대로 좋고 하여튼 뭐 광야에 살기 때문에 광야에 뭐 나쁜 점 찾는 건 없고요. 광야 자체가 저희 삶이고 또 사역 비전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의 뜻을 펼치겠다는 곳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오늘 이렇게 성교사님한테 네게부 광야 얘기를 들으니까 막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제가 가봤던 그 광야,
또 갈 수 있겠죠, 뭐. 언젠가는 뭐 다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송사님, 그 네게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네, 준비 감사합니다. 잘 해 주시고, 네. 그곳에 나중에 스파라딘들 돌아왔을 때 잘 네. 정착할 수 있도록 네. 그 일들을 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많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여러 방면 전문가들 모아서 할 거니까, 저는 뭐, 지금은 아주 짐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일이 진행되는 네. 대로 또 네.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